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아름다운 교회 김현미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씻고 올 시간이 없어서 우리 남편만 깨끗하게 씻고 저는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지금 야고보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계속 이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이렇게 저는 딱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걸 저한테 이제 그렇게 딱 말하는 게 이제 들려지고, 또 여기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는 단락이 두 개로 갈라지더라고요. 일단은 네 영혼을 지금 능히 구원한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심어져 있다. 심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뭐 말씀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한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 제가 배웠고, 또 그렇게 이 교회 오기 전까지 20년을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번에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그 뒤에 저는 야고보서 이거 정말 한 100번 넘게 읽었죠. 근데 21절에 뒷부분의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탁 제 머릿속에 강하게 탁 남더라고요. 말씀이 왔는데 심어졌는데 온유함으로 받아라? 내한테 있는데 왜 또 받아래? 그런 생각이 이제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게 말씀이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매일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제 생활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령님께 막 이렇게 계속 기도했죠. 하니까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검색을 하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이 나오잖아요. 44절에 한 절 딱 나와요. 근데 그 한 절 나오는 그 의미를 저는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그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밭을 매다가 그 밭에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서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던 거잖아요. 밭을 샀지. 그 밭을 죄송합니다. 밭을 샀잖아요. 왜냐면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보화가 있다는 거를 말 안 했다는 거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제가 그걸 묵상하라. 이게 그러면 그 13장의 그 말씀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제 속에 계속 그러면 13장 그거를 계속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파생된 그 본문을 계속 보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30번 이상씩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씩 읽고 지나가고, 여기 마치 그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지나가 버리죠. 잊어먹는 거죠. 그 추상적으로 아는 거죠. 남들이 했던 말을 그 보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겉도는 말씀. 황 집사님이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근데 하나님 이거랑 무슨 뜻이 있죠? 하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쫙 풀어주는데 저한테 요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 훈련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헛된 경건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경건 훈련이 된 사람. 그 사람은 27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반대의 사람이잖아요. 헛된 경건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삶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다. 그 두 가지를 딱 이제 비교를 딱 하면서, 우리가 27절에 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하는 거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그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손을 웅크리지 않고 펴라. 고아와 가부들에게 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게 금식하고 연결되고, 이게 경건하고 연결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 이런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게 그 밭에 감추인 보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제가 이제 성령님하고 계속 또 그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계속 여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기 밭이 아닌 곳에 농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농부가.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자기 밭이 아니네요? 그러면 누구 밭이죠, 이게? 하나님의 밭인가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여쭤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는 세상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보아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21절에 나오듯이 보아를 하나님께서 딱 심어줬는데 그게 내게 아직은 안 됐다는 거죠. 내게 아닌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우리 아까 양 권사님이 말씀했듯이 겉돈다. 저는 20년 동안 겉돌아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했듯이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배에서 같이 나왔는데 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에서의 그런 성질이 있고 속성이 있고 우리 안에 야곱의 성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겉사람의 물이 세속에 물든 이 물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야곱도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그 바단 아람에서 자식들 12명 나와가면서 그때 또 이제 물이 빠지는 거죠. 세속의 물. 이게 율법에 물이 빠지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자, 봐라. 27절에 고아와 가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언급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제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됐고, 불쌍하고,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돌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큰 사랑인데, 저는 이 고아가 누구냐? 니다 하는 거죠. 내한테 고아라고. 그럼 언제 제가 고아였나요? 니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탕자처럼 세상 속에서 세속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네가 고아처럼 산 시절이다. 니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고아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옳은 아버지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영혼의 인도자를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게 그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랬다. 저한테도 없었더라고요. 20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한 교회에서 한 15년을 제가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해보고 고아처럼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을 이게 다 사기도 당해보고 하다 보니까 고아가 뭔지 그게 육적인 고아만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못 만나도록
이렇게 세상에 영혼의 인도자들이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거죠. 저 혼자 10분 걸렸네요. 5분 연장.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 이제 과부는 뭔가요? 하니까 또 네가 과부로 있었지 않느냐? 언제요? 하니까 니는 율법 속에 갇혀 살았던 게 그게 과부지 않느냐? 그 남편이 우리 다른데 어디선지 모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율법 시대의 사람들을 그 남편 신랑을 우리 성도를 비교할 때 신랑과 같이 살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때 성도들을 그때 이제 율법과 결혼한 신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고 나서는 율법은 죽었으니까 그 신랑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시집가도 죄가 아니다. 그 진짜 신랑한테 시집가라. 그런 말씀을 그 서신서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과거였지 않느냐.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던 그때가 네가 영적인 과부가 아니었느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전체를 요약하면 네가 교회를 다니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라.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영혼의 인도자를 만나게끔 네가 중매쟁이가 되라. 고아를 그렇게 옳은 아버지 잘 교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연결시켜주는 네가 다리가 되라. 그러면 니도 과부의 때가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과부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고아처럼 정말 영적인 아버지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종교 열심으로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드니까 온유함이 안 오는 거죠. 새 속에 물이 빠져야 그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유함이 이제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 할 정도로 온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애굽 땅에서 막 주먹으로 쳐 죽이는지 뭐 사람 쳐 죽여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온유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한테 새 속에 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 목사님 말씀했듯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는 새 속의 물이 빠져가면서 내가 정말 경건한 게 뭔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정말 고아가 뭔지 과부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꿈을 하나 꾼데 제 월드컵 경기 기간이라서 가는지 몰라도 또 꿈을 하나 또 다시 주셨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주셨는데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 여기 눈이 째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월드컵에 나와가 막 캡틴 그 마스크 끼고 나왔잖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포르투갈 그때 이겼잖아요. 딱 이기고 난 저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기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막 울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 게 제 가슴 속에 싹 들어오면서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지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잤어요. 잤는데 꿈에 저는 사실 우리 딸내미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 같고 아들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잤는데 꿈에 손흥민이가 내 방에 내가 이불 덮고 자는데 손흥민이가 내 이불을 탁 덜시더니 내 옆에 쏙 들어오면서 내 베개 있잖아요. 베개인데 어머니 하면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축구하는 애들 학부모들 다 어머니 하고 다 어머니 다 통해요. 예, 우리는 그래 하면서 다 이렇게 우리 자식처럼 한 자식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손흥민이가 92년생이라서 우리 딸은 96년생이라서 비슷해요. 그리고 어머니 하면서 그러다 나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잘했다 하면서 내가 막 이걸 끌안고 너무 기뻐가지고 둘이 끌안고 이렇게 자는 거.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꿈이 이거 묵상 중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무슨 뜻인가요? 하니까 네가 손흥민이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 가는 영적인 고아처럼 자기 아버지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축구할 때 기도하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의 종교가 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그 뒤에 알았거든요.
야가 고아구나. 영적인 고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세상에서 옳은 인도자를 못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정말 고아처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이렇게 떠도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엄마처럼 그런 아이를 품어주는 네가 영혼의 인도자가 되라. 뭐 그런 그러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20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영혼의 인도자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건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헛된 경건은 듣기만 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이래저래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좋아요. 묵상 너무 깊이 있게 잘했고 여기서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이 지배하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뢰가 누가 있느냐면은 요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요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 정탐을 하고 와서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따르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온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이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은 바로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녹여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천국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천국을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그 묵상 아주 너무 잘 하셨고 그 보화 이야기도 그 보화가 이제 남의 땅에 이제 있는 거 이게 그거를 이제 이 연결시킨 거 이거 고아하고 과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실제로 다 고아거든요. 고아와 과거처럼 제대로 된 남편 못 만나고 제대로 된 부모 못 만나고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은 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을 한다. 그 손흥민까지 또 보여준 거예요. 손흥민 그 모아 같은 자 이렇게 품어줬다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재밌을 땐 좀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재미없는 게 초과하게 되면 그건 아주 힘들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재미없는 게 자꾸 막 한 시간씩 하고 붙으면은 앞에 우리는 짜증이나 죽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유 그만해요. 이 소리가 막 들린다고 그러죠. 근데 재미있는데 한 시간 지나고 뭐 하는 건 그건 소문이 하시는 거고.